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망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공격하는 곳이 있다면 두 군데인데,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면 사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또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공격하는데, 동성애가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원리인 가장 근본이 되는 단위,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집요하게 또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는 여러 가지 국면으로 이제 표출이 되게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당연히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제들, 표출되는 현상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5월이 되면 매년 가정의 달이 돌아오고, 교회마다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 주일이다, 어버이 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지키는데, 그렇게 지킨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 누구의 영적인 문제일까요? 당연히 부모들의 영적인 문제가 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부모만이 있을 뿐이다. 공감하시나요?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심지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전달됨으로 자녀의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만일 부모가 오락가락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도 오락가락하게 될 것이고, 또 부모가 말로만 때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절대로 올바른 믿음의 행실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자녀들에게 책 읽어라, 공부해라 하면서 자기는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절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말은 자녀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시키나 속으로 그런 말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다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세가 자기가 태어난 게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태어나게 했고 그를 키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 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굉장한 암흑기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살폈는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하는 표현으로 출애굽기를 시작하잖아요. 뭐냐면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는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요셉을 싫어하는 왕조였거나, 또 요셉의 정적이었던 세력들이 새로운 왕조로 권력을 차지하게 됐거나 하는 뜻입니다. 요셉을 싫어하거나 요셉의 정적들이 새로운 왕조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의 가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새로운 왕조가 보니까 갈수록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적인 굉장한 위협 세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 이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다 나일강 하수에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모세가 태어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남자아이들은 강물에 버리는 시대.
뭐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자꾸 부르시는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시대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에는요 굉장히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헬이라는 단어는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헬을 자꾸 갖다 붙이시는데, 여기서 한 두세 시간만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진짜 헬이 있다 그랬죠. 북조선이 진짜 헬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지옥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거기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시대 탓을 자꾸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시대를 보면 절대 시대 탓할 수 없습니다. 뭐 교육 문제, 자녀 문제, 뭐 직장 문제, 경제 문제, 그 어떤 문제라고 해도 우리가 시대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암울했던 시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여자들 코를 베던 때였습니다. 그 불과 뭐 100년 전입니다. 뭐 6.25는 어떨까요? 또 뭐 일제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암울한 시대가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윗세대들은 그 시대를 다 지나와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성경이 먼저 말하는 이유는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을 먼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훌륭해진 이유는 모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모가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또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바라면서 자라났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교육 문제와 자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 자녀들이 망가지는가?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학교에 그냥 맡겨버리고 일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망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던가요? 배우신 적 있나요? 미션스쿨 다니셨으면 배우셨을 텐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도 가르치지 않고 또 그분이 행하신 창조 역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론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창조론이고 다른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공교육이 가르치고 있는 우주의 기원은 바로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어려서부터 무신론자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대학 가기 전까지, 대학 가서도 계속해서 무신론자들의 될 수 있도록 무신론 교육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왜 저런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지는 자녀들이 이상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교육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화론을 믿으려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 세뇌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학교 선생이 가르치니까 올바른 교육이겠거니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부모들은 선생님이 알아서 어련히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무신론 교육에 그냥 노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은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나이, 불과 10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자녀들은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그리고 부모의 신앙의 말들을 무시하는, 그리고 듣지 않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누구의 책임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자녀를 학교 교육에 그냥 방치하신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또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 교육을 하지 않은 목사의 책임이고, 그리고 그냥 일주일 내내 학교에 맡겨놓고 주일 하루, 그것도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설교 시간, 그것으로 교육을 그냥 퉁치려고 했던 기독교계 전반의 책임입니다. 자,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쉐마가 나옵니다. 쉐마는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는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것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자, 쉐마의 메인 테마 주제는 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쉐마라는 말 자체가 들으라 하는 뜻인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듣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언제 가르치느냐? 앉으나 서나 길을 가나 눕거나 일어날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교육의 핵심 쉐마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쉐마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전부 외워버립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올드시티 그 구도시를 혼자서 걸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방 간단한 거 메고 다니는데 저는 기타를 메고 다니잖아요 항상. 그래서 기타에 혹시 총이나 폭탄이 들었나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게이트 정상적인 게이트로 나가는데 저는 이제 그 덩게이트 분문이죠 분문. 그 제사 지내는 짐승들의 그 똥을 버리는 문, 그걸 분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저는 이제 따로 나갔는데 그래서 올드시티를 통과해서 구도시를 통과해서 나갔는데 구도시를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 그 유치원도 있고 학교도 있거든요. 창밖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5살, 6살 되는 아이들이요 이 모세오경을 외우는 거예요. 쭉 다 같이 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전부 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암송 교육이죠. 이걸 바로 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강론했는데 1권을 강론했는데 그 강해 설교를 하면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했을 때 묵상이 바로 하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비둘기가 소리내는 구구구구구 하는 그 소리, 읍조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율법을 하루 종일 이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외우면서 계속 읍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가 넘는 뉴런이 있거든요. 근데 이 뉴런이 마치 나무처럼 가지를 계속 이렇게 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할 때마다 새로운 분야의 생각을 하나 딱 할 때마다 이 뉴런에서 나뭇가지가 하나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런의 모양을 잘 보시면 나뭇가지들이 막 얽히고 설킨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어떤 새로운 차원의 한 나뭇가지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나뭇가지가 만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 뇌에 있는 뉴런의 나뭇가지들이 얽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뉴런의 가지들이 더 많이 자라나서 얽히고 설켜서 정글 같은 모양을 띠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어떤 뉴런 가지가 뻗어나가느냐 하는 걸 결정하니까 머릿속에 어떤 뉴런 숲이 만들어지느냐를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처럼 그 모세오경 율법을 계속 소리내서 읽고 암송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뉴런의 나뭇가지들이 생겼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나뭇가지들이 뻗고 뻗어서 그 뉴런 신경체계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쪽 말씀을 외울 때 다른 쪽의 말씀의 뉴런 가지들이 연결돼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하는 거를 뇌 속에서 당연히 이거를 시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이 말씀에 대한 창의성이 이 뉴런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막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계속 묵상할 때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뉴런 신경체계들이 계속 나뭇가지들을 뻗게 될 텐데 이 말씀의 숲이 빽빽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리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한 마리 발견하게 해주시잖아요.
이 수풀에 걸린 양이 먼 훗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신약 시대까지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비밀이 아브라함이 그때 드렸던 그 양이 수풀에 걸려있던 그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숲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이 수풀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풀에 걸린 양이 우리 주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뇌 속의 뉴런 신경 체계들, 말씀의 체계들이 빽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의 숲에 무언가 탁 걸리는 느낌을 받게 되실 텐데 그때 이제 깊은 감동이 오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또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가의 미술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일수록 이 적외선 센서하고 CCTV가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센서들이 촘촘하게 설치가 돼 있어야 세상이 우리의 생각을 훔쳐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설교가 아니라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입니다. 원래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현재 기독교는 이상하리만치 목회자의 설교의 예배가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 암송하고 읽는 것이 삶의 중심이고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새벽 예배 때 한 1년간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볼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걸 계속 하냐면 새벽 예배 때 성도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었더니 설교하는 것보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훨씬 빠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에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기만 해도 같이 읽기만 해도 삶이 훨씬 빨리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큐티한다, 성경 공부한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큐티는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저는 압니다. 큐티는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을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의 단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초부터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판단하거나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는 거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판단할 때 우리의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우리가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서 독해하고 이걸 뜻을 알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묵상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읽고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된 자리로 갖다 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쉐마의 가르침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외우면서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떨어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자유롭게 되는 그 원리가 바로 쉐마 교육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핵심은 뭔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할 줄 모르면 방자하고 교만하게 행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고 외우고 읽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뭐 부모가 자기 자녀 아름다운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자녀가 아름답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심각한데.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그랬거든요. 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는 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음으로 보고 알게 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고 이뻐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거 써놓을 이유가 없고 써놔봐야 뭐 하등 은혜 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이면에 감추어진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 한 10%도 안 됩니다. 그 이면에 빙산 물 아래에 있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표면적인 것만 여태까지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면의 뜻을 항상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아이를 키웠다 하는 것인데 그 기간이 석 달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아마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애들은 언제 울지 모르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졸리면 울고 엄마 보고 싶으면 울고 뭐 계속 우니까 결국 더 이상 집에서 이제 몰래 키울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방수 처리를 한 뒤 나일강에 띄워놓고 모세의 누이에게 상황을 지켜보도록 시켰습니다. 뭐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봤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졌을 때 미리암이 달려가서 제가 아이 키울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모세의 어머니를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모세를 키우게 되는 일이 이 모세의 양육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놓고 나서 모세의 부모는 뭘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살려만 주시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공주가 모세를 발견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갈대 상자가요 영어로 아크입니다. ARK. 아크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렇게 우주 공간 나오는 영화 보시면 아크로 복귀하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방주라는 뜻입니다. 아크. 방주라는 뜻도 있고 또 아크 하면 상자라는 뜻도 있고 또 성경에서 아크라는 영어 단어가 쓰일 때 어디에서 쓰이느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아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방주, 상자, 언약궤를 아크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어린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이 모세는 어디에 있었는가?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이고 구원의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이고 또 엄밀히 말하면 지성소 안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훗날 성막이 지어졌을 때 지성소에 원래 들어가는 때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대속죄일에. 근데 모세는요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이 들어와라 그럼 드나들고 모세도 자기가 그냥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모세만 그렇게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미 강물에 띄워졌을 때 지성소 안에 있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들의 땅끝은 자식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부모들의 땅끝은 자식입니다. 그만큼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내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기도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에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심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든 지팡이들로 그들이 자라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